오늘 누가복음 8장 48절 5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면 이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고향을 가요. 거기는 변두리고 달동네고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며 갈릴리 지역까지 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환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배 위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요. 바다 그러지만 사실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그런데 이 이름을 왜 그렇게 했느냐? 왜 호수가 바다고 바다가 왜 호수가 돼? 그런데 그들이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또 갈릴리 바다는 바다만큼 넓게 보이니까 또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물이 모인 곳, 물이 있는 그곳을 바다라 해요. 구약에서 보면 성전 안에도 바다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성물 중에, 성기구 중에. 근데요, 너무 이상하죠? 무슨 바다가 있어? 그런데 놋바다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들이 씻는 물을 놋에다가 그릇, 세숫대야 같은데 큰 걸 만들어서 거기서 목욕제게 하고 제사에 임하도록 하는 놋바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갈릴리 바다도 바다 이러기도 하고 호수, 그리고 또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요. 게네사렛 호수 또는 다른 말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게네사렛 호수나 긴네렛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제일 익숙한 것은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편으로 가자. 그리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광인을 만나요. 미친 사람. 근데 그는요, 홀랑당 벗고 무덤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무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무덤은요, 동굴에다가 침상을 만들어 놓고 시체를 동동 싸매서 거다가 침상에다 얹어 놓거든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은 로마 속국이면서 또 여러 지역의 문화가 겹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겹쳐 있기 때문에 로마 문화가 많아요. 근데 로마 문화의 무덤 문화는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대관들, 고관들 집을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움막 같은 거를 묘 옆에 산소 옆에 지어놓고 3년을 살거든요. 자손들이 그 죽은 부모를 위하여. 그런 풍습이 있듯이 로마에는요, 집을 짓는데, 움막을 짓는데요, 그 땅 밑에는 황토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묻혀요. 그러니까 시체를 묻고 평토장을 하는데 그 평토장 위에다가 움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움막 안에서 제를 드려요. 제의를.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가요. 그러면 음식이 많겠죠. 과일도 A급으로 있을 거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그 시신 위에 놓여져 있는 그 과일이나 떡이나 이런 생선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서 훔쳐 먹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광인이 이 무덤 사이에 살기에 최적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조달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광인은 벌거벗고
그 움막 생활을 합니다. 무덤 사이에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 복음을 전하다가 이 광인조차 불쌍히 여겨서 고침을 받게 해요. 고쳐줘요. 그러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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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광인을 고쳐줬는데 당신은 우리 동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돼지를 쳐갖고 가축을 쳐서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데 이방인의 제사에 꼭 필요한 게 돼지머리인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키우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상종도 하는 부정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서 왜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돼지를 쳤을까? 그거는요. 돈벌이에요. 돈벌이.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들이 돼지를 치는데 예수가 와서 그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니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재산상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야. 한 마리 도대체 얼만데 2,000마리가 죽어?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 구원, 한 광인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뭐라 그래요? 돈만 바라보니까 당신 필요 없어. 이 동네에서 떠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광인 하나 고쳐주고 되돌아옵니다. 근데 갈릴리를 다시 건너오는데요.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왜 기다렸는지 볼게요. 8장 함께 봅니다. 이렇게 거라사 광인을 고치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42절입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41, 42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호수 건너갔어? 언제 올까? 그리고 다 바닷가에 호숫가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회당장이에요. 10사람이 남정네가 모이면 회당을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작은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 나눔도 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회당의 장이에요. 캡틴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에는 아들이 없어. 그리고 딸만 있는데 12살 된 딸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주 거친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피곤해. 쉬지도 못하겠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고 바닷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픽업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가야 돼요. 그러면서 야이로가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런 자세는 회당장에게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당장은 어떨까요? 위치적으로, 권위적으로 엄청 자존심도 세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 굽히기 쉽지 않은 위치예요. 그런데 한낱 청년의 지금 무릎을 꿇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그를 맞이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 죽어갑니다. 그 아이가 12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 야이로 입장에서 보세요.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없어. 딸 하나 달랑 있는 게 죽어가. 그것도 꽃다인 12살 나이에. 그러면 동네 사람이 그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머, 야이로는 믿음이 없나 봐. 아니면 야이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이 범죄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짓고 있었을 거야 라고 상상할 수도 있고, 또 야이로 자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잘못했기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야이로가요, 엎드려요.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자존심, 체면, 그 갖고 있는 아주 그런 그런 거만함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께 엎드린 거예요. 엎드리고 간청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래도 오냐, 알았다, 가자. 그리고 출발하고 이제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일각 1초 1초가 너무 긴급 상황이잖아요. 이제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출발해서 가는데요. 또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는지 볼게요. 43, 46절인데요. 함께 볼게요. 43, 46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아멘. 가다가요, 무리가 막 쫓아가요. 예수님이 과연 야이로의 딸을 고칠까? 그 여인을 고칠까? 그 여자애를 고칠까? 우리 가서 보자. 그리고 막 따라가는데요. 그 따라가는 무리 중에 혈루증, 그러니까 하혈을 계속하는 여인이 그 군중을 뚫고 와서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혈루 근원이 끊어질까 하고 자기 병이 고쳐질까 하고,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 여자의 믿음으로 그 고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막 밀려 들어갑니다. 막 사람들이 밀치기도 하고, 야 밀지 마, 가자, 빨리 가자.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막 앞장서서 가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 가다 말고 딱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추지? 지금 1초가 아까운데 왜 예수님 멈추지? 하더니 이 예수님이 탁 주변을 살피면서 누가 내 옷자락 만지셨어?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하고 이제 베드로가 조금 언성이 높아졌어요.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도 야이로의 딸 고치는 게 우선순위예요. 죽어가니까. 또 회당장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예수님이 가다 말고 멈춰갖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누가 꼬집은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닌데, 밀쳐서 넘어뜨린 것도 아닌데 옷자락 만진 것 같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 지금 1초 가까운데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누가 만졌는지 알아요? 빨리 가기나 하세요 하고 베드로가 미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다. 내 옷자락 만진 사람에게서 내게 그에게 능력이 나갔다. 내 능력이 나갔다예요. 그러면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왜 이렇게 소란을 떨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배당도 못 가. 군중 속엔 더더욱 못 가. 그러면 돌로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이 군중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죽음을 건 행동이에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지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돼요. 이것은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돌로 맞을 걸 각오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침뱉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아니에요. 나 안 만졌어요. 막 나는 아닌데요. 막 다 아니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숨길 수 없는 것 같아.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접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저는 혈루증 앓는 지 12회나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모든 가사를 탕진했고 수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받았고 이제는 뭘 해도 되지 않는 이제는 피가 계속 흐르니까 얼굴은 창백하고 기운은 없고 어지럽기는 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만졌더니 정말 내 혈루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구약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혈루증 앓는 사람은 부정함으로 그들은 회중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깨끗해져야만 회중에 들어와요. 문둥병과 비슷하게끔 그들을 대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무릎 꿇고 자기 혈루 근원이 끊어진 걸 고백하게 하는 이유, 예수님은요 뻔히 알면서 그 고백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각이 여삼추라 빨리 가야 돼. 근데도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동네에서 다 아는 혈루증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걸 안 해주면 이 여자는 아무리 자기 정결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 고침 받았어 그래도 잘 안 믿어주면 이 여자는 제사장 앞에 가서 이거를 확증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혈루근원이 끊어졌다는 것을 확증받아서 정결한 것을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정한 여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을 공증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자기 혈루근원이 끊어진 걸 증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다가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걸 잘 아니까 이 여인의 어려움을 만인 앞에 공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요. 이 구약에서 이 부정한 여자가 그릇을 만져도 이 그릇이 부정해서 깨야 돼요. 이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여서 그 저녁까지 부정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 가만히 있어야 돼. 누구 만나러 갈 수도 없어. 약속할 수도 없어. 그런 여인이요. 뭘 만지면 만진 것이 다 부정해지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걸 알아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뭘 만지면 그 만진 것도 부정해진다는 거 아는데 이 여자는 뻔히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요. 자기 손에 대는 건 다 부정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부정함을 덮어쓰고 그에게 정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이 여자의 정결함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구약은 이 부정한 여인이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거꾸로 신약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감사해서 인사하고 인사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신하들이 왔어요. 하인들이 왔어요. 아이고 주인날이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딸이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아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얘들아 울지 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 야이로에게는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해줍니다. 여인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너가 나를 만졌어? 네가 믿음으로 만졌어? 그래 너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분명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또 야이로 딸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믿음이 딸을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갑시다.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갔어도 내 딸이 살았을 텐데 하고 얼마나 원망했을까 속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가자. 믿기만 해. 그러고 가는데 속으로는 뭐가 믿기만 해. 우리 딸은 벌써 죽었는데 이러고 막 울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뭔가가 그래도 예수님 있으니까 가자 했겠지. 그리고 그 신라 같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고 딸은 누워있고 근데 예수님이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리고 그 야이로와 베드로와 이렇게 몇몇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이 여자아이가 일어나요. 그 혼이 돌아와요. 그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딸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무리의 믿음을 또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선교활동, 전도활동 하는 광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야이로의 믿음을 받고 이제 그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봤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은 게 아니야. 잔다. 그러니까요. 사람들 웃겨. 죽은 걸 우리가 알거든? 하고 비웃어요. 그 비웃는 믿음도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어디서 이런 게 있죠? 가인에게도 그런 거 있어요. 울그락 하면서 아벨을 죽이고 씩씩거리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장자 에서와 야곱에서도 장자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가지고 경홀히 여기는 믿음도 있어요. 그까짓 건 이런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이 야이로가 죽은 것을 아는 하인들이 웃어요. 비웃어요. 예수님 말씀에 잔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웃어요. 우리가 살면서 별별 믿음은 다 있답니다. 얼굴이 다르듯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고요. 각자의 믿음이 다 다르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야이로처럼 모든 것을 체면과 자존심과 모든 직분을 내려놓는 믿음이 있고요. 또 혈루증 여인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내려놓는 믿음이 있고요. 또 많은 하인들처럼 비웃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믿음, 이 자리에 나온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